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과 16장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6장 33절까지 우리 요한복음에서 보는 영적 실상 시리즈로 우리가 계속해서 한 장씩 혹은 두 장씩 이렇게 계속 보아 나가고 있는데 12번째 시간 우리 예수님 안에 역사하시는 사랑의 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보면서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같이 읽고 기도하고 함께 나누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그러나 사람들이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너희에게 하리니 이는 나를 보내신 이를 알지 못함이라. 내가 와서 그들에게 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 죄를 빙계할 수 없느니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었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 한 말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엔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버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의 영광과 찬양 올려드립니다. 오직 주님께서 만물의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권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역사에 또한 결말을 주님 정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생명이 있고 오직 주님을 붙쫓아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경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깨우치게 하시고 주님의 영으로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가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길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영이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예수와 마시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15장 16장을 보면은 사실 이 앞에 있는 14장과 더불어서 성령장이라고도 일컬어지기도 하죠. 예수님께서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그 보혜사 성령님이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이 14장부터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15장 16장에 이어져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직접 성령님에 대해서 언급하신 아주 중요한 그러한 구절들입니다. 그런 것 가운데 이제 앞에 14장은 우리가 13장과 함께 해서 지난 시간에 보았는데 우리가 그 13장 14장을 볼 때에 우리가 사랑 안에서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대속되어진 하늘의 하늘도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과 한 분이신 그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친히 입고서 모든 고난을 겪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완전히 자신을 내어주사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건진바 되어졌어요. 근데 그 사랑 안에서 건진바 되어진 자들로서 그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탕감을 받은 그 비유에서 보듯이 1만 달란트 그것은 갚지 못할 달란트 그 금액이라는 거죠. 그 사실 그 사람이 갚지 못할 그러한 금액을 탕감받았는데 자기가 돌아가는 길에 500데나리온 자기한테 빚진 자를 붙잡아가지고 흔들면서 그를 잡아놓으려고 하는 그것을 보았을 때 탕감해준 그 주인이 그를 잡아들이라고 하죠.
우리가 주님의 그 엄청난 사랑, 그 용서를 우리가 경험했음에도 우리 마음에 용서치 못하는 마음이 있고, 사람을 향하여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흐를 수 없도록 막혀진 상태로 있다라면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다라는 것을 나눴었어요. 근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것이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또한 그 뒤에 보면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함께 그에게 와서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아멘. 주님의 사랑으로서 우리의 삶이 드려지게 될 때에 주님의 거처가 우리 가운데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도 예수님의 구세주여 주님 되심을 그렇게 받아들인 사람들,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죄가 씻겨졌어요.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이미 임하셔서 그 영을 살려주시고 함께 거하고 계십니다. 근데 그 이후에 그 새롭게 태어난 생명을 가지고 그 생명이 계속해서 그 우리의 몸의 심장으로부터 피가 이렇게 분출돼서 온몸을 이제 돌아서 다시 이렇게 오듯이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셔야 되는데, 그거를 하지 못하게 용서치 않는 마음,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아니면은 아직도 세상의 것을 욕심을 내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 정욕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막는 것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한 얘기가 이 15장, 16장에 이어서 더 상세하게 나옵니다.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사실 이러한 얘기를 하실 때 예수님께서는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사실 안 믿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닙니다.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근데 그 삶이 열매 맺는 삶이 되어지지 않으면 결국엔 말라 죽어버리게 된다. 이게 실제의 역사되는 실제의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그냥 종교적으로 가장하면서 나는 주님을 잘 믿는 척한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주님과 온전하게 연결되어져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져야지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그러할 때 그 사람의 그 내면이 정결하게 준비되어지고 그 사람의 삶을 통하여서 주님의 역사가 펼쳐지게 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이제 주님께로 나와왔지만 주님께 나왔다는 것이 그냥 어떤 그룹, 어떠한 교회 멤버,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그냥 도덕적인 그러한 차원에서 그거를 가장하는 선에서 그쳤다면 그건 열매 맺지 못하는 삶으로서 생명이 없어요. 주님을 진짜 따르는 삶, 예수님께서는 심지어는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그러한 은사나 기적들이 일어나는 경우에도 마태복음 7장 산상수훈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주여 주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 쫓아내며 병든 자를 고치며 선지자 노릇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는 자에게도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 교회를 다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살게 되면 불법을 행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와서 또 한때는 기도를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은사를 받았어. 병 고치는 그런 일들이 풀어져요. 이러한 예화 가운데 언급된다고 해서 병 고치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죠. 귀신 쫓아내는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 거는 바르게 가는 길 가운데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한 자를 결박지 않고서 어떻게 세간을 늑탈할 수 있겠냐. 그 강한 자를 결박해야 된다는 것을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귀신 쫓아내줘야 됩니다. 병든 자를 고쳐주시는 것도 예수님께서 공생애 하실 때 다 하셨던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어요. 주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가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도 아니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주님 말씀하신 대로 아버지께로 가시면 부에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공생애 하실 때 행하셨던 일을 그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주님의 그 몸된 교회로 말미암아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거였죠. 그런데 그걸 통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었느냐 너무나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국에 그 표적과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해 왔는가? 아니면 그걸 이용해서 자기가 드러나는데, 자기가 돈을 취하는데, 자기가 사람의 이목을 끄는데 그걸 썼느냐? 결국 그걸로 평가될 거라는 거예요. 그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열매를 무슨 열매를 맺었느냐? 지난주에 우리가 사랑에 대해서도 나눴듯이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에 대해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의 감정적인 그런 안위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오래 참고부터 시작한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수종들기 위해서는 우리의 그 욕심과 시기와 질투와 정욕과 이런 것들이 내려놔지면서 정말 주님의 그 온전하신 그 하나님의 의와 그 공의를 만족시키는 사랑, 그 사랑이 흘러갈 수 있도록 내가 통로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도 그 사람이 아직 정말 주님을 모르기 때문에 거칠은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을 때에도 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것. 그러면은 나를 통해서 주님의 사랑이 그 사람으로 증거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죄를 짓고 있는 자체, 그래서 죄 자체를 우리가 용인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사람을 우리가 품되 죄는 분명히 제거돼야지 그 사람이 삽니다. 그래서 죄를 두둔해 주는 거는 그건 잘못된 것이고, 그렇지만 우리가 그 사람을 죄인이라고 멀리한다면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신 그거를 우리가 거부하게 돼버리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건진바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도 그 사랑을 알게 해야 돼요. 그것만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입니다. 우리의 인간적인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그거를 위해서 내가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혀지기를 우리는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으로 들어가줘야 돼요. 주님께서 나를 그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 안에서 자라가길 원하세요.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주님을 영접했다라고 하면서 아직도 시선은 세상을 향해 있고 나의 마음은 내가 어떠한 이익을 얻을까 아니면 내가 어떠한 취급을 받을까 자꾸 나 아직도 거기에 머물러 있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해 다 주셨다니까요. 우리가 그렇게 거렁뱅이처럼 살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다 주셨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복 주셨다 그랬었어요. 아멘. 우리에게 모든 걸 아들을 내어주신 분이 아들과 함께 무엇을 아끼시겠느냐. 너희 육신의 아버지도 너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면 그 삶이 나와져야 되는 거예요. 진짜 그 믿는 삶.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하나님께 능치 못하신 것이 없어요. 근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요.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다 주고 싶어 하세요. 근데 우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대로 쓰려고 잘못 구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에게 나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근데 그가 계시다는 자체는 귀신들도 알고 떨어요. 근데 그분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귀신들은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오히려 배역해서 하나님이 그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거스르는 자들이죠. 근데 우리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하나님이 계신 것뿐만 아니라 진짜 어떠한 분이신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는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이세요. 주님께는 능치 못하심이 없으신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너 육신의 아비도 좋은 것으로 자녀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좋은 것으로 이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좋은 것이라고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것이 누가복음에는 성령으로 너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님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과 함께 그 삼위일체의 한 위격이십니다. 창조의 영이세요.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것, 이거는 우리에게 이미 모든 걸 주셨다는 거예요. 사실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다 열려진 길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그것을 주님께 귀 기울이고 주님께 묻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 그것을 받아 누리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얻을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아멘.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자에게 열릴 것이니라. 아멘.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그러셨어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니 그 이후로는 천국을 침노한다라 그랬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예수님께서 그 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님 안에서 그 보혈의 공로로 죄가 사함받아서 성령님께서 이제 임하셔서 거듭나게 해주신 그 새 생명의 삶이 이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게 됐어요. 이 새 생명의 삶 가운데 주님을 집중하면서 우리가 주님과 다시 만나지게 됐는데 왜 자꾸 세상에 다시 집중하면서 주님을 오히려 등지면서 살아가고 있어야 되냐는 것이에요. 주님을 집중하면 주님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세상에 일을 하지 말란 얘기가 아니죠. 우리의 몸도 주님께서 주셨어요. 그래서 자연적인 것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지금 자연에 이런 돌아가는 것들이 그 배후에 이 세상 신노릇하고 있는 것이 마귀이기 때문에 그 영향력 가운데 너희가 거기에 잡혀가지 말란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찾으면서 주님의 영의 흐름을 따라서 갈 때에 그 세상의 영의 흐름을 우리가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의 흐름으로서 이 세상에서도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이 통로가 계속해서 순환이 되고 있어야 돼요. 우리 몸에서도 피가 순환이 되지 않으면 죽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되지 않으면 우리의 영은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시게 우리가 내어 드려줘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의 정욕,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쫓아갈 때는 그것은 불법의 일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막혀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런 죄악들에 가담하게 될 때 하나님의 영이 막히는 거예요. 그러면 영이 죽어가게 되는 것이죠. 애초에 아담이 그 안에 하와부터 시작해서 뱀의 꼬드김에 넘어가서 그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보았을 때 뱀이 이거 먹어도 안 죽는다. 이거 먹지 말라고 한 것은 하나님께서 너희가 이거 먹고서 하나님과 같이 지혜로워질까 봐 그 맛인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과 사이를 이간을 했죠. 이간. 이 거짓말에는 이 관계를 이간하는 게 있어요. 그건 진짜 심각한 죄입니다. 마귀가 한 짓이죠, 그게. 그거는 하나님 너무 싫어하는 일이에요, 사실.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장 애초에 틀어놓은 것이 그 이간입니다. 거짓말로.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진짜 사랑받는 존재로 원래 모든 걸 축복되게 만들어 주셨고 사람을 위해서 이 자연환경도 다 만들어 놓으셨고 사람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모든 땅을 정복하고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라고 그 모든 것들을 축복되게 사람에게 주셨는데 그 원래 주님의 축복된 계획을 곡해시키면서 이 뱀이 사탄이 이 하나님이 너희를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이 못 먹게 한 거예요. 이걸 선악과를. 이미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해 놓으셨던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 자비가 인간한테 있었는데 이 자비를 떠나서 오히려 하나님을 오해하고 자기네들이 스스로 뭔가 더 나아진 존재가 되고자 할 때 그것이 범죄가 된 거예요. 예레미야서 2장에 이런 말씀을 하죠. 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범하였나니 생수의 근원된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 그분 앞에서 공급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걸 떠나가면 말라 죽는 거예요. 어디서 지혜를 얻을 것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입니다. 근데 이 뱀의 꼬드김, 세상 그 신대에 있는 지금 뱀의 꼬드김이 지금도 사람들을 세상에서 이렇게 하면은 너희가 지혜롭다고 인정받을 거야.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 부하게 될 거야. 그건 다 허황된 거예요, 사실. 오히려 우리가 그것을 지배해야 되는 것들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걸 창조하셨어요. 선하게, 온전하게. 그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공급이 있습니다.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를 때 우리는 그분의 인도하심 가운데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릴 수가 있어요. 세상을 쫓아가게 될 때는 세상의 종노릇하게 됩니다. 이게 완전히 방향이 다른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시고 그 아담과 하와의 범죄 이후에 이 원죄가 인간 가운데 있었던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의 피로 대신 갚아버리시고 우리를 피로 사서 아버지께 드리셨어요. 그리고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러는 거예요. 왕과 제사장으로. 제사장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집전하는 자죠. 하나님과 예배, 그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 앞에서 거하는 자가 제사장이에요. 그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자예요. 우리에게 제사장적인 것만 주신 것이 아니라 왕으로서도 세워주셨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도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우리가 주님의 그 보혈로 구속된 것이 그냥 우리가 언젠가 갈 그 천국행 티켓을 그냥 따놨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우리의 생명이 새롭게 살아났습니다. 그리고 왕과 제사장으로 원래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했었던 그것이 다시 일어나게 됐어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우리가 자라가야 돼요. 자라갈 때 로마서 8장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거기서 말하는 아들은 테크논이라고 하는 어린아이를 말하는 게 아니라 휘오스입니다. 휘오스. 그런 성장된 아들들이에요. 젖먹이는 아들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 받으면 성장되어진 아들들이에요. 영으로서 그래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육신의 길은 사망이 돼. 영으로서 육신의 행실을 죽이면 살 것이고 그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고 피조물들이 고대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이라. 지금은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다. 피조물들이 그래서 신음하고 있다. 왜냐하면 원래 인간한테 맡겨뒀는데 이 피조세계를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파괴가 왔어요. 죽음이 왔어요. 형벌이 왔어요. 저주가 왔어요. 고통이 임했어요. 피조물들이 그래서 다 고통받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회복되게 되었어요. 새 생명을 얻게 되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자들, 그래서 성장돼 가는 자들, 그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 자들을 피조물들이 고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썩어짐의 종노릇하고 있는데 거기서 해방되어서 영광의 아들의 자유에 이르길 원하였어. 이 세상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서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만들고 있다고 고린도서 10장 4절에 말하고 있죠. 지금 이 세상 신노릇하는 마귀가 계속 그 어둠을 깔아서 사람들을 예수님을 모르게끔 그렇게 막아두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님을 먼저 믿게 된 사람들은 누군가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문이 열려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우리도 새 생명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그 새 생명을 다른 사람들도 얻을 수 있도록 그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에 진짜 130여 년 전에 얼마나 어두웠습니까? 그때 이 땅 가운데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기록을 보면 처참해요, 사실. 그때는 산업공상, 그 계급 체계가 있었고 노비들은 그냥 물건 취급을 당했죠. 노비의 그 여자들은 그냥 양반이 마음대로 그냥 겁탈해도 아무 처벌되지 않았어요. 그 노비 중에 남자 노비들은 그냥 때려 죽여도 문제가 없었어요. 길거리가 그냥 가다가 똥을 싸는 것들이 즐비했고 온갖 지저분한 가운데 사람들은 이가득실하고 아주 상황이 말이 아니었던 것을 기록물들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잘 살고 있던 그 미국 땅을 버리고 그것도 미국 땅에서 하버드나 예일대 이런 유수한 대학을 다니고 있던 그러한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복음의 그 은혜 가운데 자기의 삶을 들여서 그냥 진짜 어디 있는지도 몰랐던 처참한 상황 가운데 있었던 조선이라는 곳에 와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줬습니다. 그래서 이곳에서 복음의 꽃이 피게 되었죠. 이 나라가 얼마나 그 은혜를 입었는지를 생각해야 돼요. 우리나라에 병원을 지은 것도 학교를 지은 것도 이 나라에 이런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체제를 갖추게 된 것이 이 선교사님들의 도움이었습니다. 진짜 복음을 아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게 돼 있는 거예요. 물은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그 열매 맺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를 충성하게 되면 작은 것에 충성한 자에게 더 큰 것으로 맡기신다 그러시죠. 우리가 다루는 영역이 넓혀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더 큰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인도해 가세요. 작은 것에 충성하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이 작은 것에도 충성하지 않는데 어떻게 큰 것으로 맡기시겠습니까? 작은 것부터 정말 주님 앞에 감사함으로 내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하늘보다 크신 하나님의 그 독생자가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와주셔서 침뱉음을 당하시고 멸시와 조롱을 당하시고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옷벗김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왜? 우리를 사랑하셔서. 근데 그 앞에서 내가 자꾸 이 땅에서 뭔가 좀 더 누려볼까? 얼마나 그게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실.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압도적인 그 사랑의 품에서 그 작은 것 때문에 벗어나게 만드는 것들. 그게 얼마나 그 뱀의 미혹으로서 선악과를 먹게 한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을 지금도 미혹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공급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 안에 다 있어요. 그래서 주님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 졌으니. 근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서 깨끗해집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도덕적인 어떤 상대적인 걸로 깨끗해지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뒤따라오는 것이죠. 절대적인 하나님의 의에 도덕으로는 이룰 수 없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보혈로
시킴받아져야 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계속 성숙시켜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가 새롭게 우리의 생각도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의 말씀처럼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받으실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라. 이는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의 몸을 그 하나님의 의의 도구로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몸이 있죠. 그거는 데살로니가서에도 보면은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이 그리스도의 날에 흠없이 보존되길 원한다고 분명히 영과 혼과 몸을 나눠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죽었던 영이 살아났어요. 그렇지만 우리의 혼은 새로워져야 돼요. 변화받아야 돼요. 그래서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변화를 받아 아버지의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도록 하라. 그 혼의 통로가 정렬이 돼야 돼요. 이 영과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진 우리의 영이 이제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받게 되었는데 그것 가운데 이 우리의 생각이 바로 정렬이 되어 있어야 그것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는 두 가지 측면을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 주님께서는 밖에서 안에서 감싸시겠다는 거예요. 우리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죠. 아멘. 그래서 이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완전히 우리를 장악하시게 되면 그게 성령 충만이라고 불러지는 것이죠. 성령이 완전히 오버플로잉 넘쳐나게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영이 넘쳐나리라. 그냥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거는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근데 이것이 넘쳐나는 걸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우리의 마음의 방들을 다 주님께 열어드려야 돼요. 우리가 방을 열어드리지 않으면 주님께서 역사하시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어주셨다고 우리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해도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영접해야지 구원 얻는 것이죠. 문을 열어드려야 우리가 구원 얻는 거예요. 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 우리가 말씀이신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의에 이르고 그것을 시인하는 고백을 할 때 그것이 탁 확정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고백하는 것, 예수님을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 고백해야 됩니다. 그것은 구세주라는 것은 우리의 죄를 대신 갚아주신 분이시라는 거죠. 근데 그 효과만 따내고서 자기의 삶은 멋대로 살겠다? 열매 없는 삶으로서 말라져 끝나버리는 거예요. 구세주일 뿐만 아니라 주님으로서 내가 그분을 따라 살겠다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갈 때 계속 주님의 공급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셨어요. 이제 주님을 따라 살겠다고 그 방향으로 가게 될 때 성령님이 우리 안에 운행하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린다고 하셨잖아요.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문 열어주기를 계속 두드리세요. 처음에 예수님을 구세주의 주님으로 영접한 그때부터 이제 새로운 삶이 시작됐는데 그 이후에도 우리 마음에 많은 그 벽들이 있어요, 사실. 그런 것 가운데 계속해서 내어드리면서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게 이 마음이 청소되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 이제 마음에 저장되게 되죠. 우리가 생각이 가끔 잘못된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럼 쳐내죠. 쳐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들을 허용하면 안 돼요. 근데 그걸 계속해서 가지고 있게 되면 그것이 마음으로 들어가 버려요. 그러면 견고한 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받게 돼요. 그 영역에서. 그래서 고린도 후서 10장에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견고한 진을 파하는 하나님의 강력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모든 이론과 모든 사상을 파하는 그 하나님의 강력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서 자원에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및 관절과 옷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감찰한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마음을 이 잘못 더덕더덕 붙어있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싹 도려내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말씀으로써 그리고 기도할 때 말씀과 기도로 깨끗하여 지매라. 말씀이 수술칼인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수술할 때도 마취하고서 이렇게 수술해서 또 이렇게 좋은 약재를 써가지고 또 회복되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그렇게 감싸주시면서 수술칼이 싹 우리의 잘못된 부분들을 도려내도록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감춰둔다고 자기가 올바르게 돌아온 게 아니죠. 감춰두면은 속 안에서 암덩이처럼 그게 계속해서 죽음으로 이끌어요. 잘못된 것은 싹 도려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진짜 생명을 누리게 하시려고.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리게 하시려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 가운데 자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진리로 자유함을 누리길 하나님 너무나 원하시는 거예요. 가지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주님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하나님 앞에 받아질 만한 것 우리가 주님을 떠나서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우리 스스로 할 수 있지 않아요. 주님을 의뢰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으로 할 수 없고 오직 여호와의 신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온전한 선은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으로부터의 공급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그 선을 행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 주님 앞에서 붙어 있어야지만 그 공급이 우리 가운데 임하고 그걸로써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것이죠.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주님께서 알곡과 쭉정이를 마지막 때에 가른다 그러셨죠. 알곡은 모아들이고 곳간에 쭉정이는 불에 던져 사른다고 하셨어요. 근데 마지막 때가 오기 전에는 그냥 놔두라 그러셨어요. 가라지를. 왜냐하면 가라지 지금 뽑다가 알곡도 다치게 될까 봐 지금은 놔둬라. 마지막에는 천사들이 와서 그것도 갈라낼 거다. 주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 흔들리는 그 상황들이 사실은 이 갈라내는 체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히브리서 12장에 말씀하시죠. 그 사랑하는 자들을 징계하신다고 말씀하신 그 장에 그 히브리서 12장을 앞두고 무슨 장이 있습니까?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그러면서 선진들이 믿음으로 이긴 얘기를 쭉 기록해 놓고 있어요. 근데 이 선진들이 이렇게 구약의 선진들이 이뤄놓은 것도 이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가 이뤄진 그 신약의 이 세대가 아니면 온전케 되지 못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12장에 넘어가서 이 믿음의 선진들, 그 하늘의 증거자들이, 이 허다한 증인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고, 그래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너희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기쁨을 위하여 수치당함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그 영광을 얻으셨다는 거예요. 그 주님을 따라가는 길을, 이 세상에 어떠한 일을 당할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승리의 길이에요. 그것 가운데 그 길은 좁은 길이라고도 하셨어요. 험난한 길이라고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것 가운데 우리를 더 연단시키시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래서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히브리서 12장 마지막에 흔들릴 만한 모든 것이 흔들리는 때가 온다. 내가 다시 한번 땅만 아니라 하늘도 흔들리라.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를 받았은즉 우리가 거룩함과 그 경건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자, 또는 감사하자.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나라에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는 주님께서 또 비유로 말씀하셨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라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다고.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다. 그 풍파가 몰아칠 때 쓸려나간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나의 계명을 지키리니 저에게 나를 나타낼 것이다. 우리가 와서 그에게 거처를 함께 할 것이다. 우리를 감싸주시고 우리 속에 우리를 주님께서 붙들고 이끌어 가시는, 밖으로 안으로 주님께서 완전하게 감싸시는 것이죠. 우리 주님은 너무나 놀라우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주님과의 통로가 이렇게 딱 정렬이 되면은요, 그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우리에게 애초에 창조하셔서 이 모든 자연세계를 베풀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형상을 부여하셔서 우리로 생명이 되게 하셨는데, 그것에 떠났던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독생자도 내어주셨는데, 독생자가 함께 무엇을 아끼겠느냐. 우리에게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근데 관건은 이 통로를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길에 있을 때는 하나님 너무나 주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가 못 받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정말 난 다 부어주길 원하는데. 그러면서 이 통로는 또한 사랑의 통로라는 걸 말씀하세요. 인간적인 그런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사랑.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말씀하시고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주님 안에 거하라는 말과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말을 대칭해서 같은 표현으로서 쓰세요. 주님이 사랑의 주님이시죠. 주님의 품 안에 있다는 건 그 사랑 안에 있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의 사랑을 거스르는 세상의 욕심, 세상의 시기와 질투와 분냄과 분쟁을 하게 될 때는 그 주님 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둠 가운데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의 종노릇하게 되는 그 가운데 처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그 진리 안에서 진리의 사랑을 입은 자들로서 그 사랑 안에 있어야 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그 품 안에서는 주님의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쳐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의 품이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 가운데서 이 사랑이 흘러가게 되고 그 안에 주님의 그 영광이 나타나게 됩니다. 우리 안에 벽들을 자꾸 없애가야 되는 것이죠. 세상을 사랑하는 것들을 이제 끊어가야 되고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 더 다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하면서 내가 더 낫다라고 자꾸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 세상의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선악과의 작동이죠.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근데 하나님은 각 사람을 향한 계획이 다 있으십니다. 각 사람을 다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나를 절대적으로 사랑하십니다. 아멘. 그 주님 안에서 안정감을 누려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인정을 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는 넉넉히 우리는 기쁨을 누리면서 감사함으로 승리하는 자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를 위하여서 이 일을 행하셨어요. 그리고 주님을 믿는 자들, 그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들은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그리고 이것은 영원한 우리의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것 가운데서 나의 육신을 내어놓더라도 그거는 정말 큰 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육신은 그냥 내어놔 줄 수 있는 거예요. 육신은 그냥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거하고 있을 때에 우리가 머무는 집과 같습니다. 그냥 집을 이사할 날도 오죠. 우리 육신을 벗을 날이 와요. 우리 육신 안에는 우리의 영과 혼이 우리의 원래 존재인 것입니다. 육신은 벗어져요. 옷을 벗듯이 벗어져요. 그런데 예수님 다시 오시는 날에는 새 몸을 입죠. 그 안에 있는 영혼이 어떻게 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영혼이 살림바 되어지면 나중에 새 몸을 입혀주세요. 근데 영혼이 지옥으로 가게 되면 끝나는 거예요. 이제 이 몸은 옷과 같이 벗어지는 것입니다. 언제 벗을지 그 날이 오게 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그 복음을 위하여서 이 옷을 벗는 것을 택한다면 그거보다 영광스러운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바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때 그 앞에 삶을 통하여서 무슨 열매를 맺었는가가 계수가 되게 돼요. 우리가 이 몸을 언젠가는 한번 벗어야 되는 몸인데 정말 주님의 사랑을 위하여서 복음을 위하여서 내어놓게 되면
그거보다 더 큰 상을 받는 것은 없어요. 근데 그 순교를 자기가 하고자 해도 진짜 그 믿음으로서 준비되어지지 않으면 할 수가 없죠. 순교는 영광입니다. 정말 놀라운 특권이에요. 그거는 패배가 아닙니다. 가장 위대한 승리입니다.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나니. 순교의 그 씨가 뿌려진 곳에는 엄청난 복음의 꽃이 피어져요. 우리나라의 토마스 선교사님이 제너럴 셔먼호를 타고 와서 사실 그분이 그걸 대항하던 조선군의 그 불을 던진 것 때문에 제너럴 셔먼호이 불타서 이제 가라앉아 가니까 그 안에서 성경을 막 뿌렸어요. 그리고선 자기는 이제 뛰어내렸는데 딱 육지에 당도했더니 이제 관군들이 딱 칼을 겨누고 있었어요. 그때 그 자기를 향해서 칼을 거는 그 사람을 위하여서 성경책을 건네주고서 자기는 순교를 합니다. 칼에 죽어요. 근데 그 성경책을 건네받은 사람이 자기 집에 이 벽지를 도배를 해야 되는데 그 성경책을 찢어다가 도배를 했어요. 그러고서는 어느 날 누가 방문을 한 거예요, 집에. 그런데 그 사람은 예수님을 알던 사람이었어요. 그 말씀을 먼저 알던 사람이었어요. 깜짝 놀란 거죠. 이거 어디서 났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러고서 그 집의 주인도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고 그곳에서 교회가 시작돼서 그게 장대현 교회가 된 겁니다. 평양 대부흥이 거기로부터 일어났어요. 이 순교의 씨앗이 그 부흥을 일으킨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주님과 함께 하는데 주님을 영접한 그 새 생명을 얻은 처음 단계부터 주님을 따라가는 그 여정 가운데 주님께서 이 다른 단계를 또 말씀하세요. 친구가 되는 단계가 있어요. 주님과 마음을 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먼저 종이 되어야 돼요. 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냥 수종 드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정말 충실하게 행하고 나면 자신의 마음을 이제 공유하기 시작하세요. 그 친구의 단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나의 친구라 그러셨죠. 이 제자들을 향하여서도 예수님께서 나의 친구라고 이제 말씀하세요. 공생애가 끝나가는 이 시점에서 3년 반 동안 제자들을 계속 양육해 오셨어요. 그때까지는 그냥 주님이 명하시면은 제자들은 행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주님께서는 너희가 이제 훈련되어졌고 내가 너한테 나의 마음들을 공유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구하면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된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하면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사랑 가운데 있으면은 막힘없이 그 모든 소통이 그 막힘없이 그 모든 공급이 이루어지게 된다. 아멘. 세상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그렇지만 너희가 두려워하지 마라.
너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내게 속하였기 때문에 세상은 너희를 미워하지만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지도 말고 너희에게 26절에 가보면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신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증언하니라. 너희를 인도하여 주기 위해서 성령을 내가 보내줄 것이다. 그러니까 담대하라.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마지막 때에는 교회 안에도 배교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안 가면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가는 사람들을 오히려 핍박하고 그 사람들을 이단시하는 그리고 대적하는 일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 배교하는 사람들은 예수님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하는 그 혼합 종교로 갈 것이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다 하는 사람들을 극단주의자로 몰아버릴 거예요. 예수님 외에는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어떤 사람이 어떻게 우겨도 그건 바뀌지 않습니다. 예수님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끝까지 그걸 붙쫓아야 되는 거예요. 그 핍박하는 자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그들은 아버지와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인 거예요. 오직 너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하며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내가 너희와 공생해 하는 동안에는 내가 너희한테 가르쳐 왔으니까. 그런데 이제 내가 떠나갈 날이 왔고 이제 떠나가면 또 다른 보혜사 너희에게 보내줄 것이다. 그가 와서 너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할 것이다. 그분이 오시면은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첫 번째 단계는 죄인들을 주님께서 돌이키시는데 죄의 길로 가면은 멸망입니다. 예수님은 그 죄된 자, 죄인들을 대신하여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심으로 살 길을 열어주셨어요.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 첫 번째 관문이죠. 그게 죄에서 돌이켜서 예수님께로 나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면 죄가 사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면 거기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의 단계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영접한 자들이 주님의 의의 열매를 맺어가야 돼요. 그 의 대신은 예수님을 우리가 깊이 만나가면서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 나를 떠나서는 열매 맺을 수 없다.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아버지께서 그를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우리가 주님과 긴밀하게 더 긴밀하게 하나 되어져 가면서 의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지 않으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책망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엔 심판의 날이 옵니다. 결산할 날이 와요.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 세상 따라가다가 이 세상 임금 심판받을 날 오는데 그 같이 그 무리에 섞여 있다가 멸망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주님이신 예수님만 붙여쳐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미국에서도 지금 막 온갖 거짓으로 자꾸 지금 대선을 불법 선거로 막 강탈하려는 그런 일이 있는데 이런 미디어들도 완전 불법에 지금 찬동해가지고 거짓말을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다 멸망되는 것입니다. 돌이켜야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세요 지금.
그리고 하나님 칼을 빼드실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와요. 하나님은 차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이라도 돌이켜 살도록.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성령님은 진리의 성령님이시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진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다 그랬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예수님이 진리시죠. 예수님을 우리에게 더 알게 하십니다. 들은 것을 말하며 또 장래일도 알려주세요. 우리에게. 그럼 우리가 그것에 준비되게 도와주시죠. 그리고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세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21절로 넘어가 보면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해산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고통이 있을 때 그것 때문에 아이 낳는 거 포기하면 안 되죠. 그러면 산모도 위험하고 아기도 죽어요. 힘을 내어서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생명의 기쁨이 있어요. 아멘. 이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는 것이 있다고 우리가 거기서 포기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명의 기쁨을 누리려면 그걸 통과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해산의 고통의 때가 이 세상에 임한다는 것을 주님께서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이 대표적이죠. 마지막 때 처처의 기근과 지진과 재난이 있으리니 이것은 재난의 시작이다. 근데 환난도 이뤄지고 그럴 때 너희 미혹받지 않도록 주의하라고 하시면서 환난이 이뤄질 때 불법의 행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그런 때로 들어가게 되는데 끝까지 너희가 견뎌야 그것을 이긴다고.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아멘. 그 끝은 근데 언제 오느냐? 그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된다고 말씀하시고서는 14절로 넘어가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 전파가 마무리되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다리시는 것뿐이지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지금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주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근데 악한 자들은 지금 너무나 악한 짓들을 하고 있어요. 악인이라도 돌이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알며 구원을 받는 그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조롱하고 끝까지 멸시하고 거부하고 하는 사람은 멸망될 수뿐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안 주신 것이 아니에요. 지금 사랑으로서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서 끝까지 승리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 사랑으로서 한 영혼이라도 더 구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는 것이 아니라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듯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얼굴을 맞대고 볼 날이 와요. 근데 그전에도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미 주님께서 우리를 주님 안에 들이시고 주님의 영을 우리 안에 넣어주셔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밖으로 안으로 감싸지게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우리가 영으로 이미도 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너희 육신의 아비도 자녀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너에게 좋은 것으로 성령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구하는 자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가 다른 것 구하는 것보다 중요한 것이 이 성령으로 사로잡히길 구하는 거예요.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우리가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안에 모든 공급이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마지막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이 제자들을 아직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당할 때 예수님을 또 떠나서 흩어지는 그러한 나약한 모습이 있게 되죠. 그렇지만 나중에 성령님이 임하시게 될 때 목숨을 아끼지 않으며 나아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31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실 때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런 과정 거치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근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고 성령이 나와 함께 계시고 그 예수님이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삶을 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승천하시면 십자가를 지셔서 죽음으로써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다 갚으시고 다시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시게 되면 성령을 보내주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사람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되게 하시는 것이죠.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우리를 그렇게 주님께서 밖으로 안으로 감싸고 계십니다. 이것만이 우리의 소망입니다.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십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성령으로 완전히 사로잡히기 원한다고 성령으로 충만함을 우리가 구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여 외치고 같이 이것을 주님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 그 주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사로잡아 달라고 우리가 주여 외치고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